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이랑 저랑 팀복 같아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네. 몇 번 겹치던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컨셉으로 이렇게 기도자들도 검은색으로 맞춰서 경건하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이랑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유대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자꾸 가짜 희망을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부터 진짜 괜찮은 새로운 삶을 너희한테 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새로운 삶을 줄 거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라고 얘기할 때 매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될 것이다가 첫 단추예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삶의 첫 단추인 거죠.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 거냐 하면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한 마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새로운 삶을 내 안에 쫙 펼쳐지려면 첫 단추가 내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았던 이제까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내가 선물로 받고 싶다, 내가 그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첫 단추가 돼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할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 그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부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선물처럼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돌 같았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뭔가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지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돼요. 내 돌 같았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을 계속 살펴볼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과 함께 이 본문 에스겔이지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확신이죠. 나의 생각, 원함, 감정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 딱딱하게 확신하고 있는 상태가 돌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내 기준, 내 해석, 내 판단, 이게 맞아. 너무 맞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 내 기준, 내가 보는 관점, 내 결론, 이게 너무 맞아요. 그리고 내 원하는 게 너무 맞아. 이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닐 리가 없어. 이게 나한테 좋은 게 확실해. 내 감정이 맞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은 당연히 수용돼야 되는 감정이야. 그래서 내 지금 생각과 원함과 감정이 확신되어 있는 상태, 이게 딱딱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야죠, 그렇죠? 저도 엄청 자기 확신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 이러면 돌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가
현재 내 상태를 가지고 타인과 대화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야 현재는 이게 내 최선이야라고 내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내가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생각이 정말 맞는지, 내 원함이 정말 맞는지, 내 감정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갖지면 안 되고 다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 생각이 맞고 이 원함이 맞고 이 감정이 맞지 그걸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라는 톤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걸 설명하죠. 첫 번째는 길가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길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엔 뭐 포장도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럼 거기 흙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단단해지죠. 그럼 거기에 씨가 던져져도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딱딱해서 이게 딱 튕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거죠. 내 마음이 생각의 체계가 완성돼 있어요. 내 원함과 내 감정과 이게 완성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도 튕겨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들어올지가 않는 상태.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뭐 일반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뭐 전형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삶은 성실, 성공, 풍요, 행복이야. 이게 맞잖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한 다음에 그걸 말미암아 풍요를 누려서 행복한 것. 이렇게 사는 거야. 딱 이 생각을 딱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해. 뭐 네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예 귀에 들어오질 않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딱 튕겨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성실, 성공, 풍요, 행복의 삶을 딱 살면서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내 생각에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격려해줘야죠. 잘 될 거라고 해줘야 돼.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해.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둥. 그러면 귀에 아예 안 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냥 이렇게 튕겨요. 아 몰라. 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다가 스킵 하다가 이번 주 말씀은 그래 격려의 말씀이네. 오케이 이런 걸 해야지. 약간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성실, 성공, 풍요, 행복의 틀로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 잘 안 돼. 나 성실하게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돼? 잘 될 거라고 해줘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위로해줘야지. 정해져 있잖아. 하나님이 할 말이. 할 말 정해져 있어. 근데 그 말을 안 해. 막 다른 얘기를 해. 그럼 귀에 안 들어와. 그냥 튕겨.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제는 딱딱한 마음이죠. 내 생각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 맞아.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튕겨나가는 상태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돌 같은 마음의 또 하나의 유형을 얘기하시죠. 어떤 걸 얘기하세요? 돌밭이라고 표현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보면 이게 되게 멋진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요 튕기지 않아요.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되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 받아. 기쁘게 들어요. 그 말씀을 기쁘게 들어. 기쁨으로 받아요. 괜찮아요. 왜요? 길가와 달리 마음의 틈새가 있어요. 마음에 부드러운 부분이 있다고. 이 돌밭은요 돌과 돌 사이 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흙은 부드러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구나. 그래 내가 잘못 살아왔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봐야지 하고 기뻐해. 그 말씀을 되게 기뻐해. 막 기도하면서 기뻐해요. 예배하면서 기뻐해. 말씀 읽으면서 되게 기뻐해요. 기쁨으로 받아. 그 은혜의 기쁨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눌 때도 내가 그때 기뻤던 순간을 나눌 은혜 스토리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기뻤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고 그 기쁨의 장면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낼 정도로 하나의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작은 돌멩이 같은 확신들이 되게 많아. 돌멩이 같은 확신들이. 돌밭이라고 할 정도로, 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돌멩이 같은 확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회사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나는 성공하고 싶어, 안정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주목받고 싶어, 편하게 지내고 싶어. 난 이런 걸 좋아해, 난 저런 걸 싫어해. 난 화가 많아, 난 우울해, 난 불안해, 난 즐거워, 난 기뻐. 남편이라면 저래야지, 아내라면 이래야지, 자식이라면 이래야지, 부모라면 저래야지. 이게 돌멩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들이 각각의 영역을 다 감당하고 그 영역에서는 그 돌멩이의 생각과 원함과 방식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적용할 부분은 없어요. 강론적으로는 다 그것들로 적용이 되니까. 회사 가면 회사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관계에선 인간관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난 그래도 이러고 싶은데, 난 지금 저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저래 라고 결정이 다 되기 때문에 막상 적용할 부분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느껴요? 튕기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고 느껴요. 주일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주중에 잊어버려요. 왜? 적용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끌고 들어가서 변화돼야 되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방향의 현장이 없다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활에 적용할 건 없는 말씀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느낄까요? 왜? 거기에 이미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막상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밭에 이제 돌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정말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이렇게 잎새가 나오도 이렇게 살짝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고, 그래서 돌이 좀 띄엄띄엄 있으신 분들은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말라 죽는 거고, 이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단단한. 그러면 우리한테 왜 이런 돌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에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의 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경험에 되게 권위를 줘요. 그래서 내가 겪어서 생각된 거, 겪어서 원하게 된 거, 겪어서 느낀 거는요, 되게 권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경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겪어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더라고. 라고 내 경험으로 말씀을 튕겨요. 어떤 분들은요, 주변 지인에게 권위를 둬요. 주변 지인. 가족, 친구, 지인. 요즘 최고의 친구는 유튜브와 챗 GPT죠. 그렇죠? 걔가 그러더라고. GPT가 이렇게 얘기했어. 유튜브가 이렇게 얘기했어. 걔가 그랬어.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에 권위를 둬. 내가 누구 그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 내 친구가 그 업계에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야, 내가 결혼해본 얘기, 내가 이런 얘기, 애들 키워본 얘기, 교육시킨 얘기 내가 들어봤는데 이렇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정보 많은 아줌마가 이랬어. 그 말이 나한테 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 권위를 둡니다. 전문가, 책, 시대정신, 트렌드 이런 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도 하나님 요즘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권위를 둬요. 자기 자신한테 권위를 두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 그렇구나. 이게 맞네. 이렇게 깨달은 거. 그리고 자기가 내면을 돌아보다가 느낀 거.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게 딱 있어. 그럼 나 자신한테 권위를 둬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 돼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보다 권위를 두는 마음의 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상황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면 겪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나 자신한테 권위를 두는 사람이면 내가 느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내가 지인에게 혹은 환경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면 그걸 이제 튕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내가 감각하고 경험해 나가기는 좀 어려워지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옥토를 생각해 보죠. 옥토에 조금 잘라서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던져지면 옥토는 어때요? 흙이 씨앗을 감싸죠. 품어요.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씨앗을 품어요. 그 다음에 그 씨앗에 자기를 내어주기 시작하죠. 양분을 공급해요. 씨앗이 먼저 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흙이 씨앗을 품어주고 흙이 씨앗에게 내어주는 구조로 가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럼 이제는 이렇게 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흙이 뿌리와 엉켜서 그 식물을 받쳐주죠. 자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받쳐줘요. 그러면서 더 많은 양분을 공급하죠. 이걸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요 구조로 내가 반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이럴 때 변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딱 받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 생각으로 튕겨? 아니죠. 그걸 감싸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뭐예요? 집중하죠. 기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내어주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이 그 말씀과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내 감정이, 내 원함이 그 말씀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방향성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 방향성을 단단하게 지지해요. 그러면서 더 내 전인격이 그 말씀과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한 텀을 끌고 가야 열매가 맺죠.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제가 에스겔서 1장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단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단세는 뭘 표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단세라는 말씀이 심기어집니다. 단세라는 말씀이 이렇게 심기어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래 단세가 하나님의 신비구나 라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것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내가 주일이 지나고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이 그 단세라는 것에 내 생각을 내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비논리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그 부분을 설명하라고 하고 설명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PT 받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옆이나 아래로 느껴졌구나.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모순적으로 다가오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과 모순되는 상황을 주시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응답을 또 주셔. 이삭이 언약 자손이라고 해놓고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모순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들려. 이때 하나님 뭐예요? 그럼 이삭 죽이면 뭐 아들을 새로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뭐 죽이든 말든 하지. 몰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뭐 죽여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 모순을 내가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일단 내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호흡에 담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내가 문제구나 하나까지 가요. 그럼 그 다음에 보이죠. 내가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네라고 멈춰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뭔가 이해가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내가 킵해놨구나. 그냥 무시했구나. 이거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끊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지금 모순돼 보여.
이 기준이 선한 기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과 반대되는 걸 시키시는 것 같아. 난 선한 기준을 지켜가지만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해. 이거 약간 모순돼 보여. 근데 난 그냥 해. 왜? 일단 주님께서 두개 나한테 주신 마음이니까.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단세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내 생각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이제까지와 다른 방향적 결론들까지 이르죠. 그럼 뭐예요? 내 스스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가는 불편함들이 찾아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게 맞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지지하죠. 내 마음이 그걸. 어느 정도의 결론이 이르기까지. 이래서 그러셨구나 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경험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죠. 신앙이 약할 때는 언제 평안했어?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평안했어. 그 다음에 언제 평안했어? 하나님이 브리핑을 다 해주셔야 평안했어. 근데 이제 왜 평안해? 하나님께서 방향성만 제시해 주셔도 평안해. 이해가 안 돼도.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그 단죄와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제까지 잘 못 느꼈던 경외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 이제까지는 경외를 잘 몰랐어. 왜? 이해돼야 소화했으니까. 항상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비,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영이라는 걸 인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로 바라보는 게 나한테 익숙해져. 그렇죠? 그 상호작용.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30배, 6배, 100배 열매가 됐죠, 이미. 뭐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 신비하신 분이구나 해서 멈춘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정서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죠.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옥토와 같은 마음. 내가 자주 은혜 받은 경험은 있는데 그 은혜의 감정은 기억나는데 은혜의 내용이 기억 안 난다. 돌봐시죠. 기쁨을 받았던 기억은 있어. 내가 지난주에 되게 은혜 받았어. 지난대로 되게 은혜 받았고. 근데 돌봐시죠. 기억은 안 나,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내 내면과 삶이 바뀌었던 기억도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뭔가 했는데 은혜 받았던 기억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럴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다 튕겨. 탕! 왜? 아니 그건 난 이미 내 생각의 체계가 완성돼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생각과 느껴야 될 감정과 바라보는 원함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들을 게 뭐가 있어? 100가지 얘기를 한다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죠. 내가 되게 오랫동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기억도 없다. 기깔 확률도 없죠. 옥토가 되면 내가 1년을 얘기할 때 은혜의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올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물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그중에 가장 중심은 내가 몇 개월 동안 내가 사금을 하건 기도를 하건 내가 예배를 드리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더라. 처음엔 내가 그게 소화가 안 됐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부분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구나라고 내한테 소화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계기들과 도역점들을 만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삶, 하나님께 내 삶 전반을 바꾸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첫 단추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돌의 마음에서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밭과 같다면,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셔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란 묵은 땅이 기경돼야 주님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이미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내가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두는 마음의 출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1장이에요, 여러분. 보좌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높으신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권위자여야 돼요, 되게. 하나님께 나한테 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게 되게 좋은 의미로 권위적으로 들려야 돼요. 그걸 딱 갖고, 그게 딱 있어서 내 경험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 내 지인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느껴져도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하면 이게 맞다고 그랬는데, 하면 되게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들려요. 근데 난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가 없어요. 그럼 내가 판단하는 건 뭡니까? 소스죠. 한쪽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얘기한 거야. 이쪽은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얘기한 거야. 그럼 내가 당연히 이쪽보다는 이게 맞겠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겠지 라고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 안에 높아지실 때, 하나님께 나에게 권위자가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을 바뀌시려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스겔이 이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근거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근거에는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 영을 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을 준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연인끼리 되게 싸워. 하나의 이슈 갖고 의견이 갈렸어. 부부끼리 의견이 갈렸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한참 그 얘기를 하다가 일단 이건 접어. 이건 접고 가장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가 내 얘기를 통해서 느껴.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 딱 연결이 돼요. 그 마음이 딱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요. 그럼 그게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떤 마음으로 그런지 알겠어. 상대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되게 쉬워지죠, 되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얘 이 행동, 얘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한 거에 너무너무 화가 나. 근데 한 발을 확 뒤로 물러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이 시기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 마음을 느껴. 그러면 얘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지 이해가 돼. 알겠어, 대충.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막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아. 한번 싹 돌아가서 그 영에 머무는 거죠. 그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돌아가 봤는데 안 사랑하면 이제는 큰일 난 거고. 그때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내가 막 논쟁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막 내가 막 말빨이 좋아서 막 논쟁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 막 신나게 떠들었어. 그래서 근데 저분이 오히려 좀 말문이 막히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약간 이긴 기분이고 내가 맞는 기분이야.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티타임을 쭉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말만 못하지 나보다 훨씬 똑똑해. 권위자야, 전문가야. 나보다 진짜 많이 알아. 이 사람이 이 영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방대한 통찰력을 내가 느꼈어. 아, 내가 그냥 말빨로 밀어붙였던 거구나.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다시 그 주제에서 얘기하게 돼. 내가 말을 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새 영을 너에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받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안에 들어가서는 계속 돌밭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세요? 사안에 들어가서는 돌밭의 반응으로 마음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사안을 일단 멈추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로부터 받는 원론적인 은혜, 막연한 은혜. 아,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거, 그 자체가, 그 막연한 은혜가 나한테 깊이 젖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다시 그 사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좋은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프라이팬 이렇게 한참 쓴 다음에 이렇게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서 여러분 이 프라이팬과 싸우시면요, 이거 안 벗겨지는데, 여기서 싸워서 내가 널 벗겨버리고 말겠다 해서 쇠수세미 갖고 그러면 코팅 다 벗겨져.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벗겨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려야죠. 불려야지. 이렇게 담가 놓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냥 담가 놓는 거야. 당장 벗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담가 놨다가 몇 시간 있다가 해서 이렇게 쓱 밀면 그냥 쓱 없어져요. 똑같은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랑 사안에 대해서 자꾸 돌 같은 마음이 반응돼요.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이 안 받아들여져. 그러면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멈추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기를 멈추시고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는 않는 거야. 하나님 아직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담궈 두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를 그냥 담궈둬야 돼. 그냥 나한테 깊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내 상황에 안경을 갖고 하나님을 봐서 사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잖아.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얘기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냐고 하는 거고, 그냥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그냥 하나님 자체를 내가 다시 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마음 급한 친구들이 자꾸 문제풀이만 하죠. 문제풀이만 해. 그러면요,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그거 못 맞추죠. 그렇죠? 하나도 안 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아야 돼. 정승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더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뭔 줄 알아야 돼. 수학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된대. 그리고 나서 풀리면 풀린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튕기는 반응을 할 때, 막상 그것들에서 내 안에 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 가장 중심적인 예로 돌아가셔야 돼요. 강론을 얘기하면 돼요. 원론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은혜에 깊이 젖어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풀면 풀려요. 그 다음에 닦이면 닦여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100% 신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깊이 느끼게 되면 손해봐도 괜찮아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해주실 걸 믿어요. 부드러워진다고 마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옥토가 되는 거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일가이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와도 그냥 튕기십니까? 돌봐십니까? 기쁨으로 봤는데 적용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난 돌봐시지라고 하는데 결단을 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잘 안 바뀌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지금 돌봐신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 잘 몰라서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지금. 그때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일단 짜증나지만 까라면 까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옥토십니까? 겸손하게 얘기하느라 옥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옥토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내가 옥토라고 느껴지면요, 되게 겸손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 그치. 내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내 안에 반응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스토리가 나한테 있지.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기뻐하시고요.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살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완전 바뀌죠. 완전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한 생을 딱 살아간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생을 살아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왜 망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내 자녀들의 행실을 보니 내가 참 잘 살아왔다고 고백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셨죠. 예루살렘 안 떠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딱 옥토의 마음을 먹고요. 이때는 돌밭이었는데 옥토의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막 내면서 갖고 갔더니 자기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서 겉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완전히 3배, 6배, 100배 열매맺는 삶을 살았어요. 그 내면과 삶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삶을 쫙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지금 옥토시잖아요. 옥토의 반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또 옛날처럼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뭐 가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 뭐 이 정도로 세상 나 그렇게 안 살아야지. 이 큰 변화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러고 사나? 이렇게 다 마음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오늘 예배인데 다 이 마음을 깊이 주셔. 그럼 막 잊어버릴까봐 적어놓고 내일부터는 기도 제목 이게 1번인 거야.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할 정도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돌밭이라면요, 그냥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시기보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깊이 하나님을 더 느끼길 바라시고, 여러분 마음이 옥토와 같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기억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기억하시고 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오랜만에 이 본문을 설교해요. 제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서로 MBTI 검사 끝났을 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넌 돌밭이야? 난 가시덤불이야, 가시덤불. 난 돌밭, 난 돌밭. 난 길가 같은데 길가. 야, 옥토는 없지. 그건 뭐 옥토 있어, 옥토? 감히 옥토라고 얘기할 사람 말해봐. 아무도 옥토라고 얘기 못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그래서 다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다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지 뭐 옥토가 세상에 있나? 그치? 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내가 진짜 그렇게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옥토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익숙한 우리를 참 교만하게 하죠.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옥토가 되는 게 새로운 삶의 첫 단추입니다. 가시덤불이나 돌밭이나 길가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은혜가 스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쉽게 그러지 마시고 옥토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가?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설교를 참 더럽게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다들 있는 얘기 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봐도 본인이 본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감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다 있으세요.
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옥토야. 요만큼 옥토고 요쪽에 미 개척된 돌밭이 좀 있고 이쪽에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좀 가시덤불이 있어요. 다들 그러세요. 아니 뭐 거의 다 이러세요. 요 사이즈가 좀 다르죠. 어떤 친구는 이 옥토가 텃밭처럼 손바닥만 하고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뚫어놔가지고 그 뒤에 뭐 꽃밭 만들려고 하나의 돌짝밭이 쫙 펼쳐져 있고 해서 뷰는 좋은데 이게 약간 텃밭인가 이런 분도 있고. 아, 저분은 정말 마음밭이 너무 좋으시다. 옥토가 쫙 펼쳐져 있고 길은 사람 하나 걸어갈 수 있는 대로 살짝만 나 있고. 아, 근데 이분도 이쪽에는 아직 돌짝밭이 있구나 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정도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순도 100% 돌밭이다라는 분은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내 옥토를 소중히 여기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돌밭과 여러분의 길가와 여러분의 가시덤불, 오늘 가시덤불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기경해 나가세요. 내가 옥토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은혜의 상호작용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고집대로 하는 부분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을 초대해 나가세요. 그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의 마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옥토이시고 더 되어져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 그 영께서 약속하지 않게 계시록 에이시겔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영이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성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면 여러분들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잠깐 기뻐하고 소비하듯 하지 말고 이번 주 설교 좋았어 하고 셀 나눔까지 기억하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적으세요. 이번 주 말씀 나한테 정말 좋았다. 사금하는데 오늘 사금은 나한테 주신 말씀 같다 하면요. 그걸 적으세요. 여러분, 에스겔 1장 설교 제가 여러 것을 얘기했지만요. 전 다른 건 지금 내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죄하는 제 마음에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담겨 있어요. 하나님 계속 저에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밭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난 이래 라고 평가하면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보다는 기경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면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배,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나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 한 자락도 바뀌지 않은 걸 경험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이죠. 은혜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데 내 마음 한 자락도 바꾸지 못한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저희 오늘 설교랑 너무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부끄러워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도 받지 못했다면요, 은혜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잠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일 맞이한 슬픔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견뎌갈 힘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을 지켜가면서 명예를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이르게 하시죠. 우리가 은혜 받고도 실패하지만 다시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받았지만 난 돌밭처럼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자책하시면 여러분, 자책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옥토론의 마음이 변화되길 기대하시면서 이 마음의 진심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을 덮음어 주셔도